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몇 가지 단어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단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나타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생기 있음, 발랄함, 활력 있음, 담대함, 또한 능력 있음, 거침없음,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나타내는 사람의 또 이런 단어들이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의기소침, 연약함, 또한 뒤로 물러남, 또한 침체, 게으름, 또한 결핍, 또한 약함, 이런 단어들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두 가지의 각기 다른 단어들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들이 각기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를 나타내는 단어들 중에 앞에 앞서 말씀드린 것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표현할 때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활력 있음, 생기 있음, 담대함, 능력 있음, 힘이 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자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반면에 신자들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그 반대의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 참된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 참된 신자로서 소유하고 있어야 돼, 그 모습과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내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활력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은 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기가 있고 또한 힘이 있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두려움 없는 어떤 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자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날 반대로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또 성경에서 나타내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했던 그 표현들이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전혀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생기가 없습니다. 활력도 없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유약합니다. 마음은 늘 두려움에 쌓여 있고 또한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상실되었고 늘 언제나 패배주의처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무엇이 다르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추적해보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 말씀부터 우리 본문을 좀 시작하도록 합시다. 19절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짧은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뭐냐면 소멸하다는 단어예요.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멸하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을 끄는 것이에요. 불이 났는데 그 불을 꺼서 불을 잠잠케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멸하고 불을 끄는 것이 무엇에 관련되냐면 성령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불이라는 어떤 불이 상징하는 것을 불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무엇인가를 타오르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그것을 마치 꺼내는 것처럼 그것을 사그러들게 하고 그 힘을 소멸케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다. 어떻게 그럼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까? 성령은 무엇을 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어떤 부분이 소멸되고 성령의 어떤 부분들이 사그러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이 꺼지게 만들고 있는 일을 하게 됩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중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앞부분에 설명할 이 본문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본문들의 의미들을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있을 성령에 관한 내용들은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성령에 관한 것들을 첫 번째 살펴볼 내용들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리라고 합니다. 온다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떠나시고 또한 왜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 오리라는 말씀이 재림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다는 것이에요. 떠나가는 일이 있지만 내가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럼 재림 때 오시는 겁니까? 그럼 재림 때까지는 우리는 다 고아처럼 버려둘 자입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 앞에 있는 두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합니다. 여러분, 다른이라는 단어는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이에요. 또 다른 일이에요. 즉 보혜사의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돕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떠나게 되신 것이에요. 언제 떠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나 외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이 보혜사가 어떻게 오는지를 좀 이 본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오십니까? 누가 보내십니까? 누가 보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는 것입니다. 오신데 구하심을 통하여서 성부께서는 성자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요청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18절에서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시라는데 그 기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상당한 기간 동안 고아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곧 성령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17절 말씀에 또한 더불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데 17절 말씀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하얀 부분들이 이것이 우리를 구분시키는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시키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진리의 영인 성령에 대해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받을 수 있는, 능히 받지 못한다는 단어가 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문에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왜 받을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 없지만 본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그 반대로 그 아래의 마지막 부분에 노란색 친 부분들은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신자들이죠. 신자들 너희들은 안다고 말을 해요.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자들은 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뒤에 나오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또다시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라는 말로 왜 우리가 알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고 라는 말이, 거하다는 단어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함께 동거하다는 것이, 성령께서 신자들이 성령을 알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동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거하신다는 사실 속에는 떠나지 않고 함께 거주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계시겠습니다라는 단어 속에는 이제 동거한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이게 미령이에요. 왜 미령이냐면 아직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각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뭐라고요? 돕는 자입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내가 오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시지만 예수님의 요청으로 보내시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안에 계신 것처럼 그분은 예수님의 일들을 통하여 함으로 그분은 예수님이 마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지며 경험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문맥에 또 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 14장 26절 말씀입니다.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더 명확해지죠. 보혜사, 어떤 보혜사입니까?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입니다. 내 이름이란 표현이 뭐냐면 그 보혜사는 오시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완성하며 그분이 하신 일을 적용하는 일들을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버지께로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고아와 같이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가르치시는 일이,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데 어떻게 도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도우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잊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을 통하여 배운 모든 것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이르노니 뭐라고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그냥 성령에 의해서 살라는 우리가 직역하면 성령에 의해서 살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문맥 속에서 이 구절 전체 속에서 이 단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따라라는 표현 속에서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너희가 이 일을 행하라라는 표현이 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나오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그 일에 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능력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심플 네이처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죠.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성향과 또한 죄의 능력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안에서 지배를 받거나 그것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일들이 가능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한 부인하거나 그것을 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대적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를 거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대적하거나 죄를 죽이거나 우리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서 나타난 상황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갖는 힘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의 힘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셔야만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다는 단어는 만족시키다입니다. 만족시키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자신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자극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좀 더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이 본문을 좀 설명하며 이 단어를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먹이를 주다는 의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죄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도구 삼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닫게 하며 그 말씀을 버리게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은 그런 우리의 죄된 것들을 끊어버리며 부숴버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먹이를 던져주어 죄의 힘을 크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우리 죄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가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먹이를 공급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공급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먹이를 공급하는 것이에요. 죄에게 자꾸 내어주는 것이에요. 죄가 원하는 생각들을 자꾸만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에요. 죄가 이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너무나 죄와 연합하며 함께 있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기서 우리는 갈라서며 또한 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갈라디아 5장에서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본문에서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의 내용들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또한 능하게 하시고 또한 강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쭉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보혜사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그 도우심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며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힘을 공급하시며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외에 성령이 하신 일은 너무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 좀 돌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꺼지고 있고 성령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고 성령이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정의하면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불타오른다, 무엇인가 타다, 무엇인가 확 일어나다, 불같이 일어나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성령은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성도를 일으키냐면 첫 번째 성도들에게 중생을 주심으로 죽은 자들을 생명 가운데 일으키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심겨지고 그 생명이 꽃이 피며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도우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불같이 라는 표현 속에서 성령은 활기를 주고 또한 성령은 생기를 주고 성령은 힘을 주고 성령은 살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같은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무엇 생각나게 합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안수했던 것을 생각납니다. 안수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내 안에 내가 갖게 되었던 때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일듯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생기있게 하는 것이에요. 신자를 신자답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활력 있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일어나도록 뜨거움과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일듯 일어나는 표현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9절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함 말미암아서 생기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활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식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열정이 이제 감소되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다면 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발생합니까? 왜 신자들에게 성령이 소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0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서로 독립된 구절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서로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한 문맥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예언을 멸시하는 일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의 모습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복음을 접할 때 누구를 통하여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활활 타오르게 된 것이에요.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복음을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또 다른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4장 8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는 저버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 나옵니다. 저버림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좀 본문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뭐가 빠졌냐면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어요. 무엇을 저버리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가리킨 지시들, 가리킨 것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즉 이들은 저버리고 있습니다. 저버리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은 뭐냐면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듣지 않고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는 의미가 저버린다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지시를 바울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버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울이 경고합니다. 이 저버림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서술되냐면 그 하나님은 수식된 단어가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성령님을 지금 사실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성령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저들이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20절 말씀에서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것은 멸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시하며 그것을 거역하며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 전해진 말씀,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듣지 않고 거역하며 거부하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데 예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그래서 그때는 이 사도들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전해지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질 때 예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즉, 오늘 이 예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기는, 우리가 본문에서 해석할 때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들으려 행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19절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성령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며 또한 성령을 사그러들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랍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나타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행하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 이들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또한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들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면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서는 성령이 나타나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일들이라고 또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구절을 보면 성령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난지를 표현해주고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입니다. 말로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내면적인 일들만 복음이 너희에게 증거된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능력을 받았고 성령과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었어요. 나타나는 일들이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삶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의 충만하구나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신비로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됐고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었고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뀜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활기 있게 하고 생명 있게 해서 우리 삶의 모습과 태도와 방식을 바꿔버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입니다. 유익하게 한다는데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낸 단어가 그냥 주셨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성령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이것이 효과 있게 또한 이것이 드러나도록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릴 것 정도로 그것은 확연히 구별되는 무엇인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신학성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활력과 생기와 그 힘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절망과 또는 패배와 또는 낙담과 또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그들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삶들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똑같은 성령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또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저들은 어디서부터 활력이 있고 어디서 생기 있는 삶들을 사냐는 것입니다. 삶 속에 우리보다 더 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들은 한 번도 활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생기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는 하나님 믿음에서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또는 우리는 낙심 가운데 약해진 가운데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죽으신 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어떠한 기쁨도 없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똑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활력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임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생기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첫 번째로 물꼬를 텄던 마틴 루터의 전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지요. 성당 문 앞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이 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루터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 고난 밖에, 자기 능력 밖의 일들이 자기를 짓누를 때 얼마나 그 큰 위험과 부담 앞에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마치 큰 벽을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마음은 답답하고 짓눌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침체되어서 터덜터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마틴 루터를 맞이하는데 상복을 입고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죽었냐고, 왜 당신이 상복을 입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아내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죽다니, 당신이 농담합니까? 하나님이 죽다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아내가 루터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어째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어째 당신은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쉬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그 약속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신자다운 삶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바뀌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돕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나를 세우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 온 힘을 다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패배주의자가 아니라 힘을 얻은, 능력을 얻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신자의 삶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활력과 생기 있는 삶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신자들이, 생기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리시는 주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메마른 땅에 은혜의 물줄기를 허락하셔서 그 메마른 땅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으셔 그것을 꽃피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주님,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임을 고백하며 그 능력이 여전히 그를 믿고 신뢰하며 그의 약속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를 찾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큰 능력을 행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도우심의 손길을 끊임없이 베풀사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생기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불같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